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생 승리의 비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역대상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역대상 14장 8절에서 10절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역사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150년 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1년 6개월의 포위를 끝으로 멸망하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서 이 두 권을 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거운 노역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두 권의 책을 교과서로 삼아서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셨던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 자기들이 그 나라를 실패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또 다른 말로 교육의 70년이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로서 교육받고 회복하고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레미야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손에 들려진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포로민들은 역대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실패한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는지를 역사를 재해석하는 관점으로 기록한 역대기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왕정 500년 역사의 실패의 과정을 담은 책이라면 역대기는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재건할 제사장 나라의 청사진을 담은 책이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손에 또 한 권의 책이 들려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민들의 교육을 책임졌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담겨있는 에스겔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를 들고 들어가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바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한 손에는 역대기, 한 손에는 에스겔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네 권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진단하고 앞으로 새롭게 써내려갈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소망을 품고 새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재건하게 될 이스라엘, 새롭게 세워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왕정 500년의 시간과 사건과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반복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과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기서를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역대기서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끝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역대기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몇 편의 설교는 지난 열왕기서를 다루었던 몇 편의 설교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통 큰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해주는 이야기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전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침내 7년 반 만에 헤브론 유다의 왕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고대 근동에 퍼졌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한 관심으로 고조되어지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힘이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대 근동을 둘러싼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의 한반도가 분단국가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 정말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중국이 북한의 강력한 우방국가이지만 그들이 정말 한반도의 통일을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들을 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반도가 통일되는 순간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는 긴장할 것이고, 세계가 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관심은 극도로 고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통일을 남한이 주도한다면 공산주의가 약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 통일을 주도한다면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약화되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의 통일이든지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때에 북한의 자원과 인적 자원, 남한의 기술과 인적 자원이 만나면 한반도가 가지는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엄청난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국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되면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그것을 남한이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사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당장은 많은 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창출되는 미래의 한반도의 모습은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통일 비용은 껌값에 불과한 겁니다. 이 정도의 저력을 가진 한반도의 통일을 과연 미국이, 과연 중국이, 과연 세계가 정말 바라는 나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들이 들었을 때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먼저 떠올리는, 먼저 연상하는 그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500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시점부터 이후에 가나안 정복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기에 지금부터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쉽게 볼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자세처럼 그들은 성벽과 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을 먼저 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가를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모든 주변의 국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고대 근동의 첫 번째 제국을 꿈꾸었던 애굽이 이스라엘 60만 노예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6개월 만에 박살나버린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장자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모두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차자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홍해의 한가운데에 모두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애굽의 제국주의는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그 이름을 제대로 발휘하고 드러내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고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세계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500년 만에 통일왕국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것은 주변의 국가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긴장감을 주면서 동시에 큰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제대로 간파한 왕이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은 이미 대세가 이스라엘에게로 기울었음을 깨닫고 빠른 걸음으로 가장 먼저 다윗에게 통큰 선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궁전을 자신이 직접 건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만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었고, 당시 건축의 최고 재료 두 가지는 백향목과 대리석입니다. 당시에 정말 멋있게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지금의 유적지를 가서 알아보면, 물론 백향목 나무는 썩어 없어졌죠. 태워 없어졌고 전쟁을 통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수천 년의 유물 가운데 남아있는 그 유물의 대부분은 대리석들입니다. 최고의 석재이기 때문에, 최고의 건축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로왕 히람은 그 모든 백향목과 대리석은 물론이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최고 기술자인 목수와 석수까지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왜 두로왕 히람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에게 분명한 어떤 이익과 보장과 보호가 있을 것을 두로왕 히람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로,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자유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전쟁을 막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받게 될 은혜의 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광물의 98%가 존재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전 세계의 식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 식량 문제입니다. 엄청난 식량의 문제로 인해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단기간 안에 다가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두로왕 히람의 태도는
당시 이스라엘과 다윗을 바라보는 주변 국가들의 평가와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였고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드디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인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뭔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한 것 아닙니까? 나의 공로고 나의 노력이고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나의 인생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근데 다윗은 두로왕 히람의 이 엄청난 헌신과 선물과 국제정세의 모든 관심들이 자기들에게 집중될 때 다윗은 이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영광의 사실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열왕기서는 내가 잘해서 얻은 영광입니다. 내가 찾은 명예이고 내가 이루어낸 부와 재물이라면 역대기의 관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를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열왕기서의 관점이어야 합니까? 역대기의 관점이어야 합니까?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며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믿음의 바른 판단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바른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흉년과 수탈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포로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시고 나의 물질과 명예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둥바둥하고 산다고 해서 채워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습니다. 지금은 당장 뭔가 엄청난 내가 수익을 올리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뭔가 굉장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열심히 산 것의 삶의 결과물이 내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모아진 물질이라도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인생의 물질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건강과 지식과 스펙과 명예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것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의 태도와 자세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물질이 우리에게 좀 더 넉넉하게 있어야죠. 우리가 좀 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건강과 나의 인생의 어떤 생사화복과 내 삶의 어떤 형통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더욱더 명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는 두로왕 히람의 궁전 건축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고 드러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어서 나오는 역대기 본문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8절 이하에서 새로운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 건축을 통큰 선물로 내어놓는 사건을 기록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외교의 성공을 거두어가는 그 직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침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살만할 것 같고, 이 정도면 내가 성공을 이루는 것 같고, 이만하면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인생의 그 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 즈음에 다가오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은 여지없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전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마침내 그들을 군대를 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하는 것은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며 말하고자 했던 한 가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두 번의 침략 앞에서 다윗의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 말씀에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말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정말 잘 나가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나의 인생이 이만하면 쓸모있는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그 즈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묻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성공자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만한 지혜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마음을 최고의 어떤 그 위치에 올려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때에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인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블레셋을 쳤을 때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승리의 비법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승리의 비법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물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질문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유약한 자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묻고 나아가는 신앙의 기본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모습이 나의 인생의 습관처럼 자리 잡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친구를 찾아가고 세상의 이치와 원리가 먼저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매뉴얼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역대기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꼭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지,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묻고 나아간다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건지, 오히려 그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거라고 이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묻는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인생의 승리를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묻고 나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을 듣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가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묻는 시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는 시간도 없이 그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그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와 자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 주시는 음성, 그때 주시는 감동,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해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통일국가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고 알아서 머리를 숙이고 엄청난 선물을 내어놓을 때 이 정도면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니 내 뜻대로, 이제 내가 왕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묻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와 실수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내가 이제는 뭔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그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주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묻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제가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결정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기회가 다가왔는데 이 기회들을 붙잡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기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인생 승리의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매뉴얼을 진짜 삶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호재와 악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호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악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좋고 안 좋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을 경험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나에게 배연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때에는 오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1차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이겼듯이 블레셋의 2차 침략 전쟁에 대해서도 다윗의 문제 해결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한 번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동일한 사건, 유사한 사건을 한 번 경험하면 이후로 그와 비슷한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경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 또 묻자온데 묻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아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건이 내 인생에 반복되고 배열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군대가 없었습니까? 다윗이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아직 최고의 전성기는 아니지만 이후 다윗의 국방력은 상비군과 예비군을 포함해서 130만의 군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기세와 전투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나가 싸웠던 3명의 장수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아직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600명의 결사대가 다윗과 함께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었던 600명의 결사대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600명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명의 장수가 물 한 그릇 얻기 위해서 블레셋의 그 가운데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다윗을 위해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약해서, 뭐가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인생 승리의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본문 10절과 14절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른에게 묻듯이 묻고 또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나누고 부모와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계획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아이가 장성했을 때 부모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는 첫 초보의 신앙부터, 초신자의 신앙에서부터 그 이상의 시간과 연수가 쌓이는 순간마저도 끝까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습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아의 살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신앙의 매뉴얼은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는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시지만 묻고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아의 사건과 밧세바의 사건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고 매우 단순하게 반복되어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경험대로, 기준대로, 느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한 주간도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의 순간 동안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둘러싸고 애워쌀 때마다 그저 내 경험과 내 느낌과 감정과 나의 지식대로 그것들을 해결하려 몸부림쳤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삶일지라도 오늘 내 삶을 둘러싸고 애워싸는 그 어떤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 묻고 또 묻고 나아갈 때 인생 승리의 비결을 경험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